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개의 손이 필요하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세 개의 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손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른손. 그 다음에는 왼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는요? 예,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예. 오른손, 왼손, 겸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늘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 그 겸손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4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시간으로 봐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으로 봅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도리어 가리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들은 무지와 시기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남는 것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언제나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어둠이 온 땅을 뒤덮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은 다시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지금 연극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라 실제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는 아마도 참으로 피가 그 속에서 묻어나오고 신음이 배어나온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용하신 나는 인간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신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칭 대명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 위격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고 쓴 표현은 인간의 표현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고통을 떠맡아 주시고 죄를 속죄하시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네 명의 어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해줬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이때 나는 인간을 지칭하는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라는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라는 말을 들으면 인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따르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하버드 대학교의 그 영광된 신학 교수 자리를 박차고 10년 동안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서라는 책에서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의미부터가 다르다. 나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라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모시라는 부름이다.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점차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다. 이것은 자아를 찾는 길이 아니라 자아를 비우고 버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라는 그분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자아의 자리를 떠나라. 부모와 형제와 익숙한 집과 소유를 떠나라. 내가 중심인 너의 나 세상을 떠나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시몬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각각 바울과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호소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와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속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했던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그 순환을 받아들이고 대신 감당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구약 10편 22편 1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입니다. 10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합일, 완전한 교통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버림을 받아야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고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시적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비장한 호소를 외치실 때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를, 마지막 절규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외침을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에서 엘리야를 연상하고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갈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생한 십자가 사건을 그 앞에서 그리고 옆에서 지켜본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오해하는데 나도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방해를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자기 나름대로 오해했던 자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는 동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8절에 나오는 그 48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8절에 나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지켜보던 로마 군인 중 하나는 그래도 동정심이 발동해서 인정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동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달려가서 해면을, 옛 성경에는 해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면입니다.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정확히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식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편으로 보면 가상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못되는 값싼 동정입니다. 죄 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바로 보았다면 더욱 합당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도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도울 때
값싼 동정을 넘어선 그 정성 어린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사랑은 자기의 선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확실히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주변에는 냉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냉담한 자들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한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를 기다려보자 하면서 그대로 예수님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자들이었으니 그들은 인간적인 연민의 정마저 상실한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등장하는 구약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받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발로 안 갈 곳 못 갈 곳을 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대못이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를 창에 찔려 심장이 파열되어 피와 물까지 쏟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피를 많이 쏟으면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하고 철저한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은 이제 육신의 부활로, 죽음의 슬픔은 부활의 기쁨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순간은 구속 사업의 완성이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적인 죽음이었지만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오늘 종려 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금식이나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도 말고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채우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는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인질이 되고 예수님의 포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